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줄기차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40년을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때리시죠.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에스겔이 잡혀간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잡혀가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겠거니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서 뭘 했는가 하면 바벨론 강가에 운하 만드는데 막노동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24장에 보면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장례식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통곡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아내 죽었다고 내가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옆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5년 후에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강가에 바벨론까지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북풍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번개, 엄청난 힘을 가진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바벨론에게 폭풍처럼 멸망당한다는 것을, 유다가 멸망하고 너희가 이게 포로 생활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바벨론에 가든지 이집트에 가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배제학교를 다니셨는데 배제학교 미션스쿨이라 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교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폼 잡고 살았습니다. 자기 똑똑한 척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있게 정치개혁을 하려다가 대역죄에 몰렸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감옥 속에서 한성 감옥 속에서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형편없는 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감옥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과 체험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큰 체험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분이 감옥 속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감옥 속의 전도사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잘 나갔다고 하면, 삶이 평탄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났을 터인데 내가 꼬꾸라져서 감옥 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삶이 평탄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백성을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교만함이 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만함이, 욕심이 철저하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깨어지고, 불 속에서 우리 자아의 모든 죄악과 욕심이 다 깨져서 완전히 인생의 최저점에서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내가 내 생각과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달아도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거역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70평생에, 50평생에, 30평생에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물론 아내를 만난 것,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것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서 아내가 죽어도 장례식도 치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환상 가운데 사명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저의 자만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저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제 죄악의 근성이 완전히 불타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가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없었는데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 발로 세우시기로 성령의 충만함을 에스겔처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좀 깨뜨려 주옵소서.
저의 자만함과 교만함도, 이기심도, 거짓됨도, 위선도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패역하다는 말은 쓰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게 쓴맛을 내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배반하는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앞에서는 아양 떨고 뒤에서는 그르치고 또 욕하는 위선된 모습, 거짓된 모습을 얼굴이 뻔뻔하다고 얘기하고요.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전하면 깨달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마음이 굳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패악한 족속이요,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 이게 참 비극이지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패역하고 배반하고 뻔뻔스럽고 마음이 굳어질까? 이런 비극이, 영적 비극이 왜 올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었다. 그런데 내쫓아 주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 나간 귀신이 광야에, 그리고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세계에 살다가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다시 와 보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의 모습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힘 있는 7 친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더 들어갑니다. 안 믿을 때보다 더 교활하고 더 욕심내고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교인이면서 왜 세상 사람보다 저렇게 악해졌나? 라는 소리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비어있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빈 것으로 채워있기 때문에, 빈 것이기에 악한 마귀가 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더 악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 예수 잘 믿고 교회 학교 잘 나왔는데 어머니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학원 찾아 강남으로, 학원 찾아 어디로, 좀 더 공부 잘하는 점수 사는 사람 따라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대학은 갔으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해졌습니다. 뻔뻔스러워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배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에스겔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니, 그리고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는 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는,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 길가밭, 또 뭐죠? 가시덤불밭, 옥토. 여러분은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토를 만들어야지, 나도 30배 주시 100배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매우 좋은 것이나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메시지는 밭이 아니라 포커스가 씨를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농사꾼이 아니더라도 좋은 씨가 있습니다. 어디다 심을까요? 어디다 심지요? 좋은 땅에다 심어야지. 우리 계산으로 분명히 땅을 기경해서 이왕이면 거름도 주고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가능성을 보고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앞뒤 다 재고 가장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귀한 씨들을 막 뿌리십니다. 어디에도 딱딱한 돌밭에도, 그리고 길가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이 없어요.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지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나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더 힘있게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은데 나를 목사로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 계산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그대로 애정을 쏟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이성적이실까, 합리적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교회의 삶도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계산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의 삶은, 신앙의 삶은 합리성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소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고 하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거린도 되고 행인들도 되고 나그네도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들여놓고 아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좀 명예 있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좀 잘난 사람이 와야 부짓돈도 가져오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는데,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나 데려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와야, 교회에 권력자들이 와야, 유명 연예인들이 와야, 그래 돈이라도 있는 사람이 와야 교회가 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계산적이 아니에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요. 거렁뱅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것은 권력 있는 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요.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가네스 바다에서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은 우리 못 들어간다, 메뚜기 같다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광야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말씀을 따라 올라가자고 밥상 차려놨으니 가서 거한 밥상 먹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말씀대로 젖과 꿀이는 땅에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소명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검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헛된 신앙생활을, 폐역한 신앙생활을, 뻔뻔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말씀 듣는 자, 네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 듣는 자들이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스럽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자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를 가시로 찌르고 전갈 꼬리로 너를 찌르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식대로 안 되면 너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하기만 하라. 왜 전하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서 굳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다시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나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증인으로, 선지자로 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증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죄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지라도 패역한 자는 멸망을 당하지만 의롭게 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위선자들, 패역한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여자 청년 한 분,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유교 철학자였습니다. 얼마나 성균관 출신의 유교 철학자, 얼마나 아주 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매일 이렇게 써붙여 놓고 유세차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지사들에 보면 1년에 몇 번씩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저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아버지가 더 강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자도 꺼내기 어렵고 교회 가는 것조차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너는 전해야 된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근엄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믿으셔요. 그리고 천국 갑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을 때마다 예쁜 딸이 그래서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근엄하게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걸 계속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교회 한번 꼭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근엄한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한번 교회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알았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온 교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뭔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구원받을 줄 몰랐다고, 그런 유교학자가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령이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능력은 소명받아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찔레로 그리고 전갈처럼 자기를 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전갈처럼 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슈퍼맨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어라,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짐을 다 떠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나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 살아야 70살, 건강하면 80삽니다.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마치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가 남았다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뻔뻔스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은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뻔뻔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굳은 마음 가지고 패역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변화되지 않고 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에 들어 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선을 행하며 선한 사마리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상급받는 자로 살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가장 큰 소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을